다 함께 기도드린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항상 오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을지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한 사명과 직분을 받은 자들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일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주어짐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분부는 찬양드립니다. 나 맡은 분부는 그를 높이고 은영 무한도로 자린도 아니라 부르심 받으러 내 영계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4월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나무들은 꽃을 피우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오니 저희들도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난국에 빠져 있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마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하며 다른 생각들은 배격하고 또 반대하는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사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으시고 항상 선하시고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정죄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질서를 맞추어 하실 줄로 믿사오니 때로는 기쁨을 통해서 때로는 슬픔을 통해서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기다림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시작된 이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받거나 시술받거나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교회 차량을 비롯한 성도들이 차량 안전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셔서 날마다 평안한 일상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저희 날마다 자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장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요. 찬양드립니다.
교독문 14번째 시편 24편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하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눈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일을 취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취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속으로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있는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착석하셔서 찬송가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찬양드리고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조정자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의 들을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추웠던 겨울, 어려웠던 환경, 많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들을 위하여 일하셔서 3월달을 무사히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마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4월달 부활의 주님을 꿈꾸며 사모하며 기대할 수 있는 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기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오신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통하여 전해주신 아버지 메시지가 영혼의 병든 부분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미련하여서 주님의 귀한 섭리의 길을 기울이기보다가 육의 것에 세상의 것에 미혹되고 유혹될 때가 참으로 많아서 아까운 에너지를 소비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더 낫다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다스리지 못하여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고 자비를 줄 때가 많고, 아픈 오늘을 통하여서 몹시도 괴롭게 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덧없는 세월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초계같이 빨리 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젊고 띠띠고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다닐 때는 두려운 것도 없고, 내가 가장 지혜롭고 존귀한 자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하지 아니하는 공고한 때가 오면은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을 많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인생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어떤 것 조건에도 원망 없이 주님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하셨사오니,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지혜로운 자가 되며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대전둔산교회를 긍휼히 보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날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을진데, 세대가 악하고 하나님 운명이 발달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가 세상의 지식에 풍부하여 우리 주님을 뒤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아버지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완악하고 똑똑하고 천지를 호령하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조용한 가운데 여전히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주 앞에 겸손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기울여서 부활의 주님을 진정 영접할 수 있는 자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여, 대전둔산교회에서 부름을 받아 각처에 흩어져 있고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과 평신도들과 모든 아버지 지체들 위해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세대를 분별하여 아버지 세상에 기울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어찌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때에는 우리의 이 세상의 호화찬란한 영역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부르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저마다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맡은 바사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반주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마다 거리에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을 기억하시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이 쓰임받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이 내일 하면 내가 너희를 해주리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 굳게 믿고 주의 일할 때에 하나님 불평과 원망은 던져버리고 일하시는 주님 앞에 고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 구성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 아끼며 사랑하고 존중하여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부족하고 나약한 심령 잘못 구한 거 있사오면 사흉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시고 선악간에 구하는 모든 것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159페이지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합니다. 우리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계속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 29장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상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직을 맡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디를 갈 수 없었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28장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는 애복 받침 겉옷에 금방울과 성유를 번갈아 달아서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금방울 소리가 들려야 죽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방울 소리가 들린다는 것 자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43절에 나오는 대로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입음으로 하체를 가려야만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을 수가 있었으며 이것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대손손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온전히 다 감당하기까지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문에 속해 있는 레위기 10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이 또한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였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직분은 결코 쉽거나 만만한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목숨을 건 사명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성경 그대로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가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본문 바로 앞인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고 이로 인해 온 백성이 소리 지르며 엎드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고 하나님의 불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신 하나님의 불을 향로에 담아야 했는데 다른 불, 즉 하나님의 불이 아닌 일반 불을 담았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은 이미 다른 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불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도행전 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다같이 기도에 힘쓰던 각 사람들 위해 하나씩
임하여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만 내려주시는 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 아닌 불은 거짓의 영이기에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불이라 할지라도 또 결과적으로 무엇을 태우고 어둠을 밝히고 따뜻하게 하고 뜨겁다는 것은 같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과 그 내용과 그 주시는 감동과 결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에 틀린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 교회에 틀린 그림 힌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틀려졌어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의자가 겹쳐 있었던 것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동안 두 개나 세 개가 겹쳐서 무질서했는데 지금 깨끗이 정리가 돼서 필요한 만큼만 지금 세팅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대상 위에 전깃줄이 있었고 굉장히 무질서했는데 그게 제거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노후되고 낡고 부식해서 고쳐야 되는 것, 교체해야 되는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교회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에 거기 물을 틀기만 하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꼭지만 고치면 되는 줄 알고 허교숙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깊이가 한 이 정도 되는 땅 속에서 그동안 물이 새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이 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진작기는 작년 여름 내에 수도공사에서 나와서 누수가 있는 것 같다. 갑자기 물이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원로 사모님께서 물을 주셨거든요. 저는 그걸로 생각하고 엄마 물을 얼마나 많이 줬으면 수도세가 이렇게 나온다고 거기서 나왔어요. 나 많이 안 썼는데 억울해 하시면서 그랬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땅속에서는 수돗물이 새고 있었던 거예요. 위에서 잠궈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밑에서 새니까. 그래서 허교성 목사님께서 그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또 저는 수도꼭지는 이제 자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저는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렇게 깊은 줄도 몰랐고 밑에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최호기 목사님처럼 허교성 목사님도 잘 고치셔서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형이요 큰아들이 고치셨지만 저는 믿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천사가 도왔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세대장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올 봄에 선포했을 때 허교숙 목사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허교숙 목사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버린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 허교숙 목사님은 그동안 오시면 밖으로 들으라 시간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설교를 맡아서 가셨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다른 데 나가지 않고 엄마 옆에서 매일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교회를 저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제가 좀 쉬자고 해도 무슨 소리냐. 내가 갈 날이 얼마나 안 남았는데 미국으로 갈 날? 그 전에 해야 된다고. 원래 잠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잠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탑이에요. 근데 잠이 없어졌어요. 잠을 안 자요. 그것을 보더라도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다. 원래 허기성 목사님이 오신 것은 시야가 다 상했기 때문에 뽑고 지금 이쪽도 뽑고 이쪽도 이제 가기 전에 뽑아야 돼서 앞니빨로 식사를 해요. 다람쥐처럼. 이러고 먹는데 전에는 금방 먹고 나가는 사람이 이제는 앞니빨로 씹어야 되니까 오래 먹어요. 그래도 고기도 잘 먹어요. 제가 고기 어떻게 씹냐고 하는데 야 없어서 못 먹지 왜 못 먹냐 그러면서 앞니로 고기도 먹고 회도 먹고 잘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기육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참 나쁘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고 안 좋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일로만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인내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감당치 못할 일에 대해서는 피할 길을 주시며 돕는 자를 통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상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되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경험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며 견고하게 잘 박힌 모처럼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겁과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겠습니까? 자기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봤기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고 이축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식이 죽었고 형제가 죽었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냐고 멈추고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맡기신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사명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형제의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반대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어도 그 또한 마찬가지로 끝까지 잘 지키고 버티고 견디며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자들이 책임이요, 의무요, 또 은혜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길 때에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칭찬을 받을 수가 있고 귀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적혀있는 화면 보이시죠? 뭐가 보이세요? 네? 예, 립밤, 예, 챕스틱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과 예화는 제가 1년 동안 기다리고 마음으로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1년 가까이 제가 사용한 챕스틱의 사진이에요. 네. 여기에서 깨닫게 된 은혜가 감동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챕스틱을 1년 넘게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입이 마르는 가을이나 봄이나 그 시즌에 잠깐 사서 바르다가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려서 그 다음엔 또 새로 사곤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1년 넘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1년 넘게 이렇게 끝까지 오랫동안 쓰려면 뭐 해야 돼요? 네?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슨 이유와 사연이 있었던 간에 중간에 잃어버리면 새로 사야 하고 새로 샀으면 이런 예화를 들려드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더울 때에도 추울 때에도 이 옷에서 저 옷으로 갈아입으려다가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깜빡 잊을 수가 있는데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신 사명과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다 거창한 목표와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 목표와 계획이 아무리 거창하고 대단해도 중간에 잃어버리면 안 하는 일만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 거창하고 대단했던 것처럼 그 처음에 가졌던 포부와 결심과 노력과 열정을 끝까지 잘 유지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완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뭘 것 같아요? 잃어버려서는 안 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부러지거나 고장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잘 관리했다더라도 중간에 부러졌거나 고장이 났다면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가 없으니 못 쓰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영적으로 잘하는 열심과 열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만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할게요. 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처럼 대답만 하고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말은 했고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지키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잊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1년 만에 별려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많은 에피소드들을 주셨어요. 지난 목요일 작년에 우리 교회 피아노 조율을 해주셨던 집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현지를 통해서 피아노 조율을 하시는 집사님을 소개받았는데 한 번 조율하는데 20만 원이래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 피아노는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한 거라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깎아줄 수가 없대요. 제가 더 싸게 할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오신 것은 너무 죄송하고 우리 현지한테도 미안한데 집사님 못하겠습니다. 왜요? 금액도 금액인데 집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한 번 조율하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조율을 해줘야 된대요. 믿음이 없어서 내년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괜히 하는 것보다는 없는 셈 치고 현지한테 미안하다고 할게요. 그래서 집사님께서 짐을 쌌어요. 알겠습니다. 좀 냉정한 스타일이시거든요. 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근데 가셨던 차를 갖고 가셨던 분이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놓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교회 집사인데 어려운 교회에 선교 헌금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재능을 주셨는데 돈벌이로 생각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재능 기부로 순산교회 피아노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한 5시간 고쳤어요. 저는 피아노 기타처럼 띵띵띵띵 하면 금방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꼼꼼하고 정말 세밀하게 먼지 다 닦아가시면서 부러진 거 안 올라오는 거 접착제를 붙이시면서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재정 딸딸 끌어 모아서 20만 원 드렸어요. 그리고 잊은 줄 알았어요. 이 집사님께서 1년 만에 연락이 오셨대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집사님께서 이 약속을 기록하고 또 기록하셨을 것이며 기억하고 또 기억하셨을 것 같아요. 다이어리에도 메모해 놓으셨을 것 같고 기도드리거나 출장 나갈 때마다 되새겼을 것 같아요. 분산교회 4월달 부활주일이 껴있는 그 달에는 내가 관리하기로 했지. 저와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었기 때문에 지키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말하기는 쉬워요. 한 번 하기는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렵고 대단한 일이지만 근데 정말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말한 것을 실제로 이행한 겁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 이하를 보면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정탐했던 그 땅을 이제라도 달라. 몇 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갈렙은 내가 아직도 싸움이나 수립이 등이 감당할 수 있으니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있었던 헤브론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냈고 그랬을 때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말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말로 지켜지지 않고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무장해되고 그만큼 강해하며 무엇보다도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때 지킬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군인이 없으면 전쟁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간첩입니다. 훈련을 하지 않고 총을 쏘지 않고 대포와 미사를 쏘지 않으면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들이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한 관리와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군으로 훈련되고 무장되어 있을 때 그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는 지켜질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챕스틱처럼 중간에 부러지거나 고장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그 관리와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까지 챕스틱 다 해서 가면 3,000원이면 사는데 잃어버리면 어때? 그런 마인드라면 1년을 지켜온 뒤에 깨달음이나 감동,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엇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나 다 지키기 위해서는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완수했을 때 그것도 지나가죠? 지나간 뒤에 그래 그래도 보람이 있었어. 남들은 이 챕스틱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나는 이 챕스틱 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생각했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했고 감동을 생각했어. 그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잃어버리고 좋고 기쁘다고 망각한다면 그건 뭐예요? 취미입니다. 사명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명과 책임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다고 놔버리고 내가 너무 기뻐서 어디 뒀는지 잃어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사명과 책임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지켜내는 것이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결코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책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책임은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지켜져야 되고 감당이 됩니다. 어떤 즐거움과 기쁨, 행복 속에서도 지켜져야 되고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힘들고 어려워도 잘 버티고 견디고 이긴 사람만이 그 결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전할 수가 있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과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지킨 사람만이 그 과정이 끝난 뒤에도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다라고 이렇게 상을 주셨다라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때 감당할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도 아닐 때는 도울 자를 하나님께서 붙여 주십니다. 이 아름다운 결과를 모두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귀한 사월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때로는 무감각하게 지나갈 때도 있고 다른 일로 분주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깊고 넓고 크신지를 깨닫게 될 때 그 은혜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이 일회성으로 그때만 눈물을 찔끔 흘리고 감동을 먹고 가슴이 뜨겁다가 그만두는 저들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달았으면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 복음 전도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으로만 말로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 가운데 저희의 묵세에 태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며 나를 부인하며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면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28절 말씀.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통해서도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도 결국은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중에도 나왔던 것처럼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일단 깨끗이 정리정돈 청소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중보를 기도해 주시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허계성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새하늘 침례교회로 사역지로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심으셨으니 돕는 자를 붙여주시도록 중보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은 주님의 만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찬양 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김신지 성도님, 유도가 사모님, 허유민 성도님, 주일원금 허유미 성도님, 허유민 성도님, 감사원금 새로운 사월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기 원합니다. 허교찬 목사. 내게 주어진 모든 삶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4월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강자 집사님. 안경 다시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정차 홀조사님 안경을 잃어버렸었거든요. 11조 허교찬 목사, 최진우 성도님, 조정자 사모님, 선교헌금 허교찬 목사, 최강자 집사님, 최욱이 목사님, 정윤희 집사님, 조정자 사모님, 건축헌금 허교찬 목사, 최강자 집사님, 이진아 사모님, 주정헌금 최강자 집사님, 김현지 성도님, 허교찬 목사, 정윤희 집사님, 최진우 성도님, 이진아 사모님, 신재현 성도님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건강과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직장을 다니고 가정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서 학업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예물 성별하여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지키심을 믿기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힘에 겹도록 힘이 넘치도록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은 없어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믿음으로 감사할 때 오병이의 기적처럼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간증하게 하시는 자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소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가장 합당하게 응답하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이시요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믿고 이해되지 아니하고 납득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과 직분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임을 깨달아 어떤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내려놓지 아니하고 어떤 즐거움과 기쁨 중에도 망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명과 직분을 지키고 버티고 견뎌서 최후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